그래서 이 만들어진 나 또는 생각의 틀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 보는데 이런 것들이 잘못 만들어지면 잘못 우리는 세상을 보고 이 만들어진 나를 잘 알고 내려놓는 만큼 또 세상을 제대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대로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만들어진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생각, 시각 이것으로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만들어진 나를 가지고 우리는 어떤 판단을 이렇게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단정을 내립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시각으로 보는 그 사람이 그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세상을 봅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게 잘 만들어지는 만큼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잘 알죠.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 내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사람을 제대로 못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저 생각을 내려놓는 잠시만한 상태에서 우리가 그 사람을 보는 것 또 다른 겁니다. 보여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보는 것이 있는가 하면 내려놓고 보여지는 것까지도 우리는 감지를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다 그랬죠. 왜 같다 그랬죠? 대상이 들어오는 만큼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하느님이 들어오면 이웃이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웃이 들어오면 하느님도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하느님이 들어와서 하느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이웃이 들어오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이 필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만들어진 나의 그 필터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알아내고 정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좋으면 이거 잘 보세요. 내가 좋다고 하면은 그것이 좋은 것인가? 또 하나는 뭐냐면 좋고 싶은 것인가? 이거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것과 좋고 싶은 것은 달라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옛날에 다단계에 걸린 사람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다단계 걸렸는데 그 사람이 이제 계속 돈을 왔는데 그 사장이 경찰한테 잡혀가고 있는데 저 사람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좋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지금 자기 돈을 찾을 수 있죠. 저 사람이 저렇게 들어가면 자기 돈 지금 다 날리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식의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이익이나 뭐나 그런 것에 따라 가지고 세상을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딱 그걸 보고 아 내가 당했구나 딱 인정합니다. 근데 누구는 그것이 아니고 저 사람 좋고 싶은 거예요. 이 나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나쁠 수도 있지만 나쁘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싶은 거예요. 나쁜 사람이 아닌데. 그리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인데 좋은 사람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그 좋게 보는 건지 좋게 보고 싶은 건지 이 둘을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볼 때 나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다 이런 생각대로 우리는 살고 싶어하고 내 판단대로 이렇게 살고 싶어합니다. 그것이 다 뭐냐면 이 생각의 틀 또는 만들어진 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만들어진 나에 의해서 세상을 이렇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잘못 만들어지면 잘못 세상을 보고 있고 그래도 그나마 제대로 만들어지면 제대로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제대로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각을 내려놨기 때문에 제대로 보여지는 세상까지도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하느님 안에서 세상 본다는 거, 세상 보기. 그래서 잠심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세상을 내가 인식하느냐 못하느냐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소리를 인식을 하는데 이런 소리가 들릴 때
소리가 크면 내가 들을 수 있을까요? 소리가 작으면 또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커도 못 듣고요. 작아도, 아주 작아도 못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들을 수 있는 것이 이렇게 16 또는 20에서 2만 사이클 이 상태의 사이클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개나 고양이는 이제 더하죠.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거, 개와 고양이, 돌고래 등등 동물들이 들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다릅니다. 그래서 이 지진파나 이런 것들을 감지하는 거, 그러니까 동물들이 다 그런 것들을 감지해낼 수 있는 것이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소리가 커도 못 듣고 작아도 못 들어요. 그 영역 안에 있는 것들만 우리는 들읍니다. 이 지구인데 지구가 자전하는 것이 얼마나 빨리 자전을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하다가 가끔 계산을 해봅니다. 이렇게 옛날에 우리는 물리학과에서 이제 별걸 다 계산을 해요. 네? 우주를 갖다 놓고 우주에 그 우리 은하가 어느 정도의 무게일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도 계산을 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그리고 이런 것도 계산을 해보고 그럽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할 때 이제 하루에 한 바퀴를 도니까 계산을 해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반지름이 6,400에다가 그 원 둘레를 하면 2파이R 곱해가지고 24시간 60분 60초로 나누면 나오겠죠. 그 계산해서 나온 것이 요 초속 463m입니다. 그러니까 음속이 340인데 그게 전투기가 초속 그 340m를 가면은 그게 마하 1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하 1을 넘어 마하 1.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전하는 속도가요, 전투기, 비행기 속도가 아니라 전투기 속도 정도 되는 겁니다. 마하 1.5 정도 되는. 그 정도로 빨리 회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자전을 하는데도 우리는 못 느끼죠. 여러분들은 움직이고 있는 거를 못 느껴요. 또 우리가 이렇게 그 행성들이 있죠. 수금지와 목토, 천해, 명왕성은 퇴출됐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행성 있는데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1년에 한 바퀴를 도니까 계산해낼 수 있죠. 여기 2파이R 곱해가지고 또 아까 365일 나누고 24시간 60분 60초를 나누면 나오겠죠. 그렇게 계산해서 나오면 그게 초속 29.5인데 30 정도 돼요. 초속 이거는 킬로미터입니다. 킬로미터. 초속 30km를 가요. 똑딱 하는 사이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5초면 저기 부산까지 가는 거예요. 그 정도입니다. 15초에. 네. 그 정도로 우리는 빨리 공전을 합니다. 그리고 공전할 뿐만 아니라 이게 우리 은하입니다. 이거 찍은 거 아니죠? 이렇게 상상을 한 겁니다. 찍을 수가 없죠. 이 10만 광정이 때문에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찍으려고 하면은 진짜 찍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로켓 광속으로 가도 10만 년 동안 가야 여기 도착해가지고 찍을 수 있을 거예요. 찍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조사를 해보면 이렇게 나선형으로 생겼을 거다. 근데 태양이 여기 있거든요. 그럼 그 은하 중심에서 2만 5천 내지 3만 광년 정도 떨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거리를 계산을 할 수 있죠. 한 바퀴 도는 거 계산할 수 있죠. 한 바퀴 2억 5천만 년에 한 바퀴 돕니다. 그래서 이 태양도 이 주위를 돌 때 직선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파동으로 갑니다. 파동으로 가면서 한 바퀴를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돌면서 어느 그 해성들이 하고 부딪힐지 모르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하는 것들이 또 지구로 들어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초속 250km 똑딱똑딱 하는 사이에 부산까지 가는 거리입니다. 우리는 이거 계산을 해보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그렇게 돌고 있구나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계산을 해보면 우리는 엄청나게 빠른 곳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주위를 우리는 초속 250km로 공전을 하고 있고, 또 태양 주위를 지구가 공전을 하는데 초속 30km.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70억 명을 태운 이 지구가 아까처럼 그렇게 자전을 하고 마하 1.5 정도 되는 지구 공전을 하는데 그 30km, 초속 30km, 태양이 공전하는데 초속 250km 되는, 이렇게 공전을 하고 있는 이 지구가 빨리 돌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듣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작아도 듣지 못하고 커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지를 못하죠. 지금 우리는 움직이고 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거를 못 듣고 움직인다는 것을 못 느낀다고 해가지고 지구가 움직이지 않는 거냐 이거예요. 움직이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또 하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소리를 못 듣는다고 해서 안 계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소리를 못 듣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감지장치가 개발이 되면 우리는 들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거로 감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느님은 어떻게 감지를 해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감지를 하는 겁니다. 아까처럼 우리가 잠심 상태에서 그런 숙고 작업을 하면서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고, 그러면서 느낌을 통해 확신으로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느낌을 우리가 감지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감지를 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걸 감지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을 이렇게 조금씩 우리는 감지를 하고 확신으로 하느님의 뜻을 이렇게 알아차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처럼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가 못 듣는다고 안 계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못 들을 수도 있는 거고, 우리는 이제 그걸 들으려고 이제 노력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잠심 작업을 하라고 하는 것이고, 잠심 작업을 할 때 우리는 대상이 들어오는 소리를 우리는 잘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만큼 상대방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듣는 연습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그 원인도 잘 못 알아차리는데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차리겠어요? 그 작업을 여러분들이 조금씩 해나가고 기도를 통해서 그런 느낌들을 우리가 알아차리는 작업을 하는 거,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하는 것이 이제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해를 하는데 내 생각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저번에 이 볼펜을 이렇게 거꾸로 세울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저는 거꾸로 세우라 그랬지 뭐 다른 거 없었잖아요. 손을 잡고 세우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손을 놓고 라고는 생각을 가지고 이걸 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내 생각으로 이걸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다 내려놓고 세우라 그러면 그냥 세우면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번에 이 커피잔의 손잡이 또 어느 쪽에 있느냐 이걸 보면은 우리가 3차원적으로 이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차원적으로 이렇게 자꾸 2차원적으로 보이려고 하니까 좌우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하도 있고 안과 밖도 있다는 거예요. 3차원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것이 아닌 이제 한 가지 더. 여러분이 이걸 잘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 사고를 막습니다. 그래서 돌바닥에 계란을 떨어뜨릴 때 1m 위에서 계란을 안 깨뜨릴 수 있는가? 여기 바닥은 대리석 바닥입니다. 1m 위에 이 달걀을 위에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안 깨뜨리게 할 수 있는 방법 아세요? 예. 여기서는 1m가 아니라 2m 위에서 떨어뜨리면 1m 높이에서는 안 깨지고 2m에 도달했을 때 깨집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안 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이런 것들을
그냥 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고정관념으로 이제 봐요. 이런 것들을요. 그러니까 이런 내 생각대로 이해하고 내 생각대로 받아들이고 하는 것들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잘 못 풀어냅니다.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 이걸 잘 풀어요. 여러분들이 그 TV 프로그램에서 문제 내고 푸는 거, 전현무 나오고 테일러 나오고 그러는 거 있죠? 네? 네, 문제적 남자인가요? 네. 거기 보면 이제 잘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그런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벗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은 더 넓게 봐요. 그래서 그걸 풀어냅니다. 그러니까 풀어내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뭐냐면 그 풀어내는 사람과 못 풀어내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네, 좁게 보는 사람과 넓게 보는 사람의 차이.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날 때 다른 시각으로 그걸 접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시각 만들어진 나로 그걸 풀려고 하니까 우리는 풀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펜을 거꾸로 세운다. 그걸 이제 우리가 한번 의미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면 우리는 똑바로 설 수 있다. 우리가 하느님께 의지해가지고 똑바로 서보자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를 우리가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우리는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이 우리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미소한지를 보거든요. 이렇게 나약하고 미소한 거를 보면서 우리는 하느님께 의탁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느님께 모든 것을 다 의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가 자기가 나약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엄마한테 의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엄마 뒤에 숨죠. 우리도 진짜로 나약하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게 될 때 하느님 뒤에 숨게 됩니다. 하느님을 내세우게 돼요. 근데 우리는 내가 강하기 때문에 자꾸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의탁을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나약하고 미소하기 때문에 하느님 뒤에 숨어서 하느님을 앞에 내세운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의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 가난이라는 단어, 푸토코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가난은 어떤 가난을 얘기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난하고 좀 달라요.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내가 먹을 것도 별로 없는, 입을 것도 별로 없는 이런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푸토코스라는 의미는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도와줘야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어요. 아까 찢어지게 가난은 뭐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도와주지 않아도. 그 가난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 가난은 내가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 도움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지만 여기는 뭐예요?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영적 가난이라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가난이라고 할 때 하느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그것이 이렇게 의탁하는 삶이고 그것이 진짜 가난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삶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여기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은 그분께 온전히 의탁하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분의 도움이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려놓는 만큼 그만큼 하느님께 의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신수련의 목적은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던 것을 하느님 중심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느님 중심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자꾸만 바꾸는 겁니다. 내 중심적으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던 것을 이제 어떻게 그걸 다 내려놓으면서 중심을 바꿔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신수련의 목적을 이거라고 보는 겁니다. 영신수련의 목적이 이겁니다.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던 삶을 하느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꿔가는 거. 내 중심이 그러면 뭐냐?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무질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느님 중심적을 질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질서를 질서 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중심적인 삶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자꾸 바꿔가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로부터 그분께 맡기려고 하는 것으로 조금씩 바꿔가는 겁니다. 그래서 커피잔의 손잡이의 얘기에서는 우리는 다양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양한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3차원적으로 우리는 봐야 되는데 내 생각하는 좌우만 본다는 거예요. 1차원적으로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좀 폭을 넓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세상을 볼 때 우리는 1차원적으로 볼 게 아니라 1차원적이면 2차원적, 2차원적이면 3차원적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이 계란 떨어뜨리기에서도 우리 이 고정관념이 그거를 문제를 못 풀게 만들기 때문에 고정관념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을 없애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왕이 새를 기르고 있는데 좋은 새를 이제 선물을 받아가지고 이제 기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새가 날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저 새를 날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사람들이 다 와도 그 새를 날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농부가 딱 오더니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 왕이 묻습니다. 어떻게 저 새를 날게 했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굶겨. 네? 굶겨요? 네. 앉아있는 가지에 가지를 잘라버린 겁니다. 계속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 앉아 있었는데 그 가지를 딱 잘라버리는 순간 이 새가 나른 거예요. 그 가지에 해당하는 것이 뭐예요? 고정관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만 없으면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 그 고정관념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시각으로 보고 그런 시각으로 생각하고 그런 시각으로 듣고 편협된 시각이죠. 그래서 그런 거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대상이 또는 하느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우선 생각이 딱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을 내려놓는 잠심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 생각이 다른 것이 들어오도록 하는 것을 막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간단한 문제를 내겠습니다. 산수문제입니다. 17 더하기 15는 몇이죠? 32. 32 맞죠? 이제 나누기 문제를 한번 낼게요. 간단합니다. 100을 2분의 1로 나눠서 3을 더해 보세요. 53. 네, 53 맞을까요? 네, 제가 뭐라 그랬죠? 100을 2분의 1로 나눠서 3을 더하라 그랬어요. 맞죠? 여기 100을 2분의 1로 3을 더하면 53이에요? 2로 나눠야 53이죠. 여러분들은 듣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요? 네, 여러분 생각대로 듣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들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냥 반응이야. 100을 2분의 1로 나누라는 얘기를 거의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100을 2분의 1로 나누라는 소리를 해요? 어디서? 2로 나누면 나누라 그랬지 2분의 1로 나누라는 얘기를 거의 안 합니다. 이렇게 내가 잘 안 듣는 얘기는 어떻게 들어요? 내 생각대로 듣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우면 그렇게 듣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흘러가게와 흘려보내는 것의 차이를 얘기를 했을 때 그전에는 여러분들이 구분을 못합니다. 네? 이렇게 처음 듣는 이런 것들은요, 잘 구분을 못해요. 이것도 이런 말을 잘 듣질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 생각대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흘러가게 놓아두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수업 끝난 다음에 신부님이 생각을 흘려보내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다른 사람은 구분 못하는 사람은 그래? 그렇게 들을 거예요. 근데 아는 사람은 그게 다른 거거든요. 아는 사람은 아는데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모른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내 생각대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맞히니까요. 어떤 분이 한 문제 더 내보래요. 제가 맞추겠다. 그래서 저는 한 문제를 더 냅니다. 어떤 사람이 TV를 사러 갔습니다. TV를 사러 갔는데 마트에 갔는데 100만 원이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깎고 싶어가지고 좀 깎아달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점원은 여기는 정찰제이기 때문에 깎아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정 싸게 사고 싶으면 1시간 정도 차 타고 가면 마트가 있는데 그 마트에서 97만 원에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계산을 해봐야죠. 아, 100만 원짜리 97만 원 산다는 거예요. 네. 네? 가는 동안에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시간도 네. 그렇게 계산해 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들이 많이 안 간대요. 이거 또 계산 하나 더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제 계산기를 사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5만 원이래요. 그래가지고 또 깎아달라는 거예요. 안 깎아, 여기 못 깎아줍니다.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 싸게 사고 싶으면 1시간 정도 차 타고 가면은 그 5만 원짜리 계산기를 2만 원에 살 수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그것도 생각해봐야죠. 네. 가겠다고 가지고 네. 이건 가요. 이렇게 앞에. 요거 위에 거는 안 가는데 요거는 가요. 왜 이거 위에 거는 안 갈까요? 앞에 있는 조금 깎아주기 때문에. 3% 세일. 이거는 뭐예요? 60% 세일. 많이 깎아주니까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버는 돈은 얼마예요? 3만 원. 3만 원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기준은 어디 있어야 돼요? 3만 원 벌고 싶으면 다 가야죠. 3만 원 벌기 싫으면 다 안 가야죠. 그런데 우리는 이거 벌고 싶어서가 아니라 뭐로 가요? 여기 얼마만큼 할인을 해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가구 안 가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상술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제 세일을 하죠. 여러분이 세일을 하는 방법이 어떤 세일이 있는지 아세요? 네. 가격을 높여놓고 세일을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요즘은 그렇게 해가지고 속이고 그러니까 또 하나는 어떤 세일을 하냐면 시기가 지난 거, 1년 지난 상품을 세일하는 거예요. 그건 진짜 세일이죠. 네? 그러니까 신상품이 나오면 100만 원짜리가 이제 1년이 지나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세일을 하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세일을 한다고 하면서 세일을 한다고 그러면서 어떤 세일을 하냐면 이 가전제품을 세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가전제품은 누가 봐도 진짜 원가가 그 20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15만 원에 세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가게를 가도 그 원가 이하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가시겠죠?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네. 그런 광고를 이제 냈더니 사람들이 이제 왕창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떤 사람이 이제 살려고 이제 딱 갔더니 그 상품 다 나갔다는 거예요. 아니, 다 왜 나갔냐? 이래도 속인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속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거기 광고에 100개 한정. 작은 글씨로. 여기 100개 한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0개는 다 나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가시겠어요? 아니면 거기 남아서 다른 거를 구입하시겠어요? 내가 바보인 것처럼 느껴지니까 내가 바보 아닌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그래도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 왔으니까 사가야지. 그래가지고 사가지고 가죠. 네, 이런 행동 속에서 여러분들은 첫 번째 당했고 두 번째 또 당한 겁니다. 이제 보죠. 네,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원가에 못 미치지 않은 가격으로 그걸 내놨을까요? 그게 광고비입니다. 광고비에 포함되는 거예요. 5만 원 손해보는 그거를 100대니까 만 10만, 100만, 500만 원 처리를 해버리면 되죠. 광고비로. 그 대신 그 광고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들을 오게끔 만들었죠. 네? 그러니까 거기는 속인 게 하나도 없죠. 네? 그거를 감지해내지 못한 소비자가 문제였죠. 100개 한정 품목이었고 그렇게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거를 했고 그 사람들 손해가 아니고 광고비로 그렇게 했고 사람들은 왔고 그 온 사람들이 이제 자기는 바보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어떻게 해요? 사가지고 갔죠? 두 번째 또 당했죠? 왔죠? 그냥 왔죠? 또 사가지고 갔죠? 네. 이게 이제 상술이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깨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그 약국에 가면 바카스가 가장 싸죠. 바카스 같은 거. 그거는 원가보다 싸게 줍니다. 어떤 때는, 어떤 가게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잘 나가기 때문에요. 많이 사가기 때문에 그것이 싸면 이 가게는 싸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광고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원가에 해당한, 원가에 못 미치는 그것이. 그런데 우리는 싸다고 해가지고 거기 가서 싸게 사오면서 다른 것도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뭐로 봐요? 내 생각으로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들을 보고 다 계산하고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고 우리가 가든지 안 가든지 결정을 하는데 우리는 내 생각대로 그냥 보고 내 생각대로 판단 내리고 그래서 갑니다. 이것도 못 맞추고 나니까 한 문제만 더 내버려요. 저는 또 냅니다. 제가 이제 후원에 맡고 있었을 때 후원에 가입시켜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우리 예수에는 이제 탁발수도예요. 이제 국어라는 수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뭐가 생기면 이제 후원회를 발족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뭘 하면 우리 생활기도 수련원도 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운영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후원 좀 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1년에 한 10만 원 정도 후원 좀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 해주시겠어요? 안 해주시겠어요? 그러면 자매님 이따가 사인. 네, 이렇게 해준대요. 보통은 안 해줘요. 네. 10만 원입니다. 그러면 10만 원? 만 원도 아니라 10만 원? 안 해줘요. 그런데 네, 자매님이 계산을 잘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10만 원이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커피 한 잔 하루에 한 잔씩 하시죠. 그게 커피 잔 자판기 한 잔에 300원입니다. 그러면 하루 자판기 커피 한 잔 전략해서 우리 후원 좀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네, 10만 원은 안 해주는데 하루 커피값 300원은 해주겠대요. 그래서 이거를 1년치를 한번 계산하면 10만 9,500원은 해주고 10만 원은 안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합니다. 10만 원 비싸서 안 해줘. 하루에 300원 해줄 수 있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더 줄여가지고 이제 뭐라 그래요? 한 끼 100원. 한 끼 100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네? 결국 한 달에 10,000원씩 해달라는 거예요. 네? 그 얘기인데 그렇게 해주면 잘 안 해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한 끼 100원만 좀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루에 300원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다 뭐예요? 내 생각대로 다 판단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런 것 같지만 이런 것에 의해서는 내 생각대로 다 판단을 내려요. 그러면서 그 생각이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대상이 내 안에 들어오는 다 뭐예요? 내 생각대로 들어와요. 세일을 많이 해주니까 가는 거고 이건 비싸니까 못 해주는 거고 하루 300원이면 해주는 거고 다 이런 것들이 다 생각이에요. 내 생각대로. 이렇게 우리는 이런 생각들이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내려놓는 만큼 대상이 그 사람의 의도나 하느님의 뜻을 내가 잘 알아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 한 다 내 생각대로 이렇게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노란한 그대로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광고가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그거를 그렇게 믿게끔, 좋게끔, 좋은 것을 믿게끔 만드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이제
내 생각의 이제 틀로 이제 봅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이제 차가 세 대가 있습니다. 도로에. 여기. 요 세 대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요 사람이 봤을 때 제일 앞에 있는 차는 어느 차일까요? 저 스포츠카요. 스포츠카. 뜨거운 차. 스포츠 차인가요? 예. 예? 제일 앞에 있는 차는 그거죠. A, B, C 중에 어느 걸까요? 이걸까요? C일까요? A죠. A일까요? A죠. 저 사람 앞이니까. 네. 제일 앞에 있는 차는 어느 차입니까? 그러면 이게 동양과 서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양 사람이면 동양인이 맞는 것 같아요, 자매님은. 동양인은 다 A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이 C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줄의 맨 앞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앞하고 그들이 보는 앞이 다른 거예요. 네? 이렇게 보는 게 달라요. 그럼 누가 맞는 걸까요? 다 맞죠. 문화권에 받아요. 아까처럼 문화권, 가치관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 문화권, 그런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차를 이렇게 본 거고 우리는 관계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잘 볼 수 있는 게 동과 서라는 책입니다. EBS에서 이런 것들만 가지고선 그 다큐를 제작을 하고 난 다음에 동과 서라는 책을 발행을 했어요. 거기 보면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옵니다. 또 하나 이제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이거는 없어요. 이거하고 미국 이정표는 이렇습니다. 뭐가 다른가요? 이정표가. 여러분들 제가 미국에 신학 공부할 때 있었으면서 구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후원회 때문에 미국을 딱 가게 됐는데 이걸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뭐가 다른가요? 네. 목적지가 다릅니다. 우리는 목적지를 위에 써요. 요 밑에 있는 거는 뭐예요? 이제 앞에 나올 도시예요. 그런데 미국 이정표는 앞에 나올 도시가 맨 위예요. 목적지는 맨 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갈 때 엑시스를 보려고 그러면 맨 위를 봐야 돼요. 우리는 뭐예요? 맨 밑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엑시스이 맨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져나가야 돼요. 이걸 보면 우리 거는 맞고 여기는 틀린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여기 게 맞고 우리 거는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동양과 서양에 이렇게 반대라는 거예요. 우리도 911, 119 이게 이제 거꾸로죠. 네? 이런 것들이 전화번호도 그렇고. 네. 우리가 이걸 보고선 틀렸다고 얘기하는 사람 없죠?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른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의 차이가 이겁니다. 여기서도 이 원숭이 바나나 사자를 두 그룹으로 이제 나누라 그래요. 그러면 이게 동양과 서양이 이제 또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이걸 물어보면 두 그룹으로 나누라 그러면 동양 애들은 다 뭐라 그러냐면 원숭이 바나나 이거를 하나로 봐요. 한 그룹으로. 그리고 사자 이거를 하나로 봐요. 이걸 뭐로 보냐면요. 우리는 관계로 봅니다. 이렇게. 원숭이는 바나나를 좋아한다. 관계로 봐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이걸 보면은 원숭이와 사자하고 똑같이 먹어요. 사자 그리고 바나나 속성으로 보는 거예요. 동물과 식물로 구별을 해요. 똑같이 두 그룹으로 나누라 그러는데 우리는 관계로 보고 여기는 속성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기 보는 게 다릅니다. 네? 사진을 찍을 때도 우리는 뭐예요? 전체가 다 나와야 돼요. 저 산과 나의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이 찍으면 저 산은 거의 나오지도 않고 사람이 중요해요. 네? 사진 찍는 것도 다릅니다. 우리는 멀리 있어도 멀리서 찍어가지고 저것이 많이 나오도록 만들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틀린 게 아니죠.
다른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관점이 이제 다르다는 거예요. 동양과 서양인이. 그러니까 하느님 보시는 그 관점도 우리가 보는 관점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 감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시각이라는 감각이 없음으로 해가지고 미라는 기준이 달라요. 여러분이 시각이 없는 상태에서의 미는 어떤 거예요? 눈을 감고 보면 아, 목소리가 좋고 또 마음 좋으니까 부드럽고 뭐 등등 이런 것들로 미의 기준을 보죠. 근데 우리는 그걸 플러스. 그런데 아주 목소리도 좋고 이 부드럽고 다 한데 딱 눈을 뜨니까 못생겼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못생겼다 그러죠. 네, 못생겼을 때와 잘생겼을 때 다르죠. 감각이 하나 더 생김으로 해가지고 보는 게 달라지죠. 네?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감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볼 거예요. 우리하고. 그런데 우리보다 적어도 하나만 더 가지고 있어도 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감각이 하나 더 생김으로써 우리는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감각을 키우는 거예요. 하느님으로부터 느낌의 감성이라는 것이 바로 사랑의 감각입니다. 사랑의 감각이 키워지면 보는 눈이 달라져요. 아까처럼 못생긴 게 아니라 저렇게 생긴 거로 봐요. 인간이기 때문에 생물체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아까는 뭐예요? 내가 구분하고 있었죠.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그런데 감각이 더 생기면 뭐예요? 우리는 그런 구분이 사라진대요. 그러니까 감각이 이렇게 하나만 더 있어도 우리가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보시는 관점이 이제 그거예요. 우리가 보는 관점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를 수 있는데 우리는 비슷하게 봐요. 우리는 비슷하게 보는 건 뭐예요? 우리와 비슷하게 안 보고 우리도 제대로 못 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시각처럼 봐야죠. 그러면 그 수준이에요. 이제 우리 시각처럼 이제 봤던 그런 시각으로부터 하느님은 더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한 감각을 하나만 더 가지고 있어도 보는 눈이 달라지면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께서 보시는 거기에는 우리가 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사랑 얘기를 하면서 사랑의 수준을 얘기를 했었죠. 준눈 얘기했고, 준눈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거. 나도 모르는 거는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면서 사랑하는 거. 남도 모르는 거는 편장 얘기를 했죠. 상위 중위 하위 얘기를 하면서 상위 수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는 나중에서야 그걸 알아차린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바로 그것만 봐도 나중에 알아차리는데 그것이 현재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그거를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의 시각으로 한정시키려고 하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이 좁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랑을 우리는 넘어서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들어진 나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가치관, 문화관 이런 것 때문에 아까처럼 이 가치관이 다르면 다르게 보고 문화관이 다르면 다르게 보고 다르게 듣고 다르게 느끼고 다 내 심리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우리는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걸 보더라도 이렇게 이 가치관, 문화관, 종교관, 선입견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다르게 보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듣고 다르게 느끼고 경험하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다 생각이 틀 만들어진 나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차리고 이제 그렇다고 하면 저 만들어진 나를 제대로 만들고 제대로 만든 그것을 내려놓는 작업들을 우리는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작업들을 우리가 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히 기도를 한다는 거는 그냥 기도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런
그 정화되지 못한 것들을 정화시켜 나가는 그런 작업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틀들. 그래서 이런 틀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내는 작업,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작업, 그리고 정화시키는 작업, 이런 것들을 계속 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한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처럼 수도 생활을 잘하는 것, 나 자신을 잘 갈고 닦을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걸 하게 되면 이렇게 내 자신 안에 있는 정화되지 못한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정화시켜 나가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수도 생활, 즉 나 자신을 갈고 닦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누구나가 다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종교에 상관없이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작업은 이 잠심 훈련부터 시작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고 내려놓음으로써 우리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줄 알고 또 다르게 볼 줄도 알고 하느님 안에서 세상 보듯이 우리가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과거에는 우리가 천동설,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이제 믿었죠. 근데 지금은 지동설, 그래서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고 있다. 이런 믿음이 이제 어디서 생겨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진리라고 생각했던 그 과거의 사람들이 저렇게 믿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돌다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거로 바뀐 게 아니죠. 우리가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르고 있으면서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거고 그렇게 믿어왔던 거고 잘못된 거를 우리는 믿어왔던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는 것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계속 키워나간다는 것이 잘못된 부분을 제거시켜 나가면서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저번에 이제 우리는 자신이 보는 것을 믿기도 하고 믿고 싶은 것을 믿기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믿고 싶은 사람이 있고 믿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절벽에서 떨어진 그 사람 얘기에서는 믿는 사람이면 딱 놓을 텐데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고 싶은 거죠. 놓으면 산다는 것을 믿고 싶어요. 네? 그런데 이 생각으로는 놓으면 죽는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은 믿는다기보다는 믿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믿는 거하고 믿고 싶은 거 이런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또 이제 과학 얘기가 나오는데요. 요거 옛날에 이제 뉴턴 역학이 이제 모든 것을 다 설명을 했습니다. 맞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현재 아인슈타인이 나타나면서 저 뉴턴 역학이 틀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틀렸다고 얘기를 하면 뭐냐면 이 뉴턴 역학이 다 틀린 거로 생각을 해요. 다 틀린 것이 아니라 일부만 틀린 겁니다. 일부만. 뭐냐면 속도가 빛의 속도와 비교될 만한 속도가 됐을 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속도, 즉 광속과 관계돼 가지고 비례될 수 있는 그런 속도가 아닌 것들은 다 뉴턴 역학이 맞습니다. 그런데 속도가 이렇게 큰 것들은 틀리다는 거예요. 계산이 안 돼요. 그것을 이제 여기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 공식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빛의 속도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좀 이런 변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요거는 이제 초기 속도고 지금의 이제 초기 시간이고 이거는 지금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광속으로 달리면요 시간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광속으로 달리는 시간하고 현재 정지된 있는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쌍둥이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쌍둥이가 타가지고 갔는데 광속으로 이제 여행을 갔다 왔더니 몇 년 안 걸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구에서는 몇십 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쌍둥이 한 명은
나이가 들었고 한 명은 젊은 상태로 있고 그게 이제 이 얘기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시간을 볼 때 속도가 빠른 곳에서도 볼 줄 알지만 속도가 느린 곳에서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를 못 봤기 때문에 뉴턴이 이제 속도가 늦은 곳에는 맞지만 속도가 빠른 곳에서는 이게 틀린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쪽에서 이제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느린 곳에서 볼 줄도 알고 빠른 곳에서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나는 느린 곳에서만 봤기 때문에 다 느린 것으로 계산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우리는 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한쪽만 가지고 이렇게 진리라고 단정 내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거 빨리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도 보면 내 생각대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물체 속도에 따라 가지고 이 시간과 길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시간도 광속으로 광속으로 갈 때 이 축소가 되고 됩니다. 시간도 줄어들지만 길이도 달라집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것들을 이제 보고 이 과학적인 이런 현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이제 우리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르게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한 가지 틀에서만 본다는 거예요. 과학에서도 이렇게 빠른 속도로 가진 틀이 있고 느린 속도의 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렇게 다르게 보는데 우리는 내 틀에서만 본다는 거예요. 내 틀이 아닌 틀에서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우리의 경험, 사고, 생활, 문화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경험, 사고, 생활,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르게 보고 다르게 믿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처럼 동양과 서양이 다르듯이요. 그래서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 이것이 내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마음의 병, 불행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올까요? 우리는 이 마음에서 옵니다. 네? 결국 마음에서 오는 것이고 내가 만드는 것이에요. 결국 내가 이렇게 믿으면 이렇게 믿기 때문에 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어디서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객관화시켜서 볼 줄 아는 그런 인식으로부터 우리는 출발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병, 이 불행 이런 것들은 다 나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우리가 살아간다 그러면 마음의 병에 걸릴 일도 없고 또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그냥 저런 것일 뿐인데 우리는 그 내 생각대로 안 된 것을 불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다 내 생각이 만들어내요.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우리는 슬프고 불행한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다 내 생각대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다 내려놓으면 그 구분이 없어지면 우리는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이런 병이나 불행, 기쁨, 슬픔 이런 구분이 없어지고 내가 모든 것을 편안히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얘는 책을 읽어보시고요. 이 플라시보 효과 저번에 위약 효과 얘기를 했죠. 노시보 효과는 이거는 내가 그렇게 믿는 대로 하는 거고 나빠질 거라고 믿는 대로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 거가 이제 노시보 효과입니다. 이것도 이제 예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그 예화를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마지막 요거만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는 의미에서 한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교 마을이 있었어요. 근데 술집이 들어섰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술에 취해 돌아다니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술집에 벼락 맞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이 얼마 후에 진짜 벼락을 맞았습니다. 그랬더니 술집 주인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교회 사람들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연히 벼락에 맞았다 그래요. 믿는 사람이 누구일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해가지고 벼락을 맞았는데, 네?
이 결과가 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믿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돼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요 생각을 해보시면서 진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일까를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뒷부분 좀 빠르게 나가서 그런데요. 여러분들 좀 책을 읽어보시면서 예화이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이해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